이정료 권사님은 어머니한테 가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살아계시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살아계시겠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감정,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자신의 힘듦,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려움들, 갈등들, 자신의 감정에 푹 빠져 있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이나 감정을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우리 부모님은 괜찮겠지, 어른은 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제가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보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우린 속으로는 어린아이 같고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보니 어른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그런 생각, 마치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고아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39년생이시니까 올해 87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전에는 아버님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 예배 아버님이 여기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자녀들하고 손자 손녀들 다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 아들들 저희들은 가슴이 먹먹해져. 엄마가 보고 싶다. 이 한가운이 아흔이 다 되어가는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보고 싶은 거죠. 그걸 보면서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인간은 외롭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그대로 품어줄 만한 그런 품이 그리운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다 품어줄 수는 없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 모든 걸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품이 그립고 사랑이 그렇고 절대적으로 나를 품어주고 안아줄 그런 사랑, 그런 곳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이 땅의 모든 어른들에게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주님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이 로마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로부터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제는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 없는 고아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시죠. 여러분 고아라는 게 혼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아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아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손해가 있나요? 고아가 되면 밥을 못 먹나요? 무슨 손해를 보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고아가 되는 것에 두려움이 오냐면 고아는 절대적인 지지,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고아라고 왜 못 삽니까? 잘 살 수 있죠. 고아가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아라고 해서 힘든 이유가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줄 그 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아처럼 느끼는 게 그들이 어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나를 품어줄 그 품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품어줄 뭐가 필요하냐면 품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품어줄 품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품이 되어주는 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죠. 저는 가족들 모임이 있거나 식사 자리에 가면 저희 엄마를 꼭 안아줍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죠. 제가 안으면 사모님이 옆에서 막내라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막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를 안아줄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가면 너무 그리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면 꼭 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만 보면 안으려고 그래요. 네, 우리 어머니 꼭 안아줍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품이 나의 완전한 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외로움과 저의 고독과 저의 고립감을 우리 엄마의 품에 안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2호선의 상담소에 나온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편지를 상담을 보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딸 하나 있는데 다 큰 20대의 성년의 딸을 문제 가지고 상담하게 상담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자랄 때 학교 폭력,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 상처가 너무 커서 2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물론 직장을 가긴 합니다. 자살하려고 그러고 20대 젊은 여자아이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담소에 신청을 해서 같이 3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가 둘 딱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보는 순간 이 부모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선하다. 그냥 선함. 법 없이 살 사람 딱 그냥 보여요. 너무 착해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따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정작 이 딸이 받은 상처는 그게 아니었어요. 학교 폭력, 학교에서 따돌림 그런 걸 경험했지만 정작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학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머리에다 머리를 막 뿌리고 장난을 칩니다. 괴롭히죠.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 자기 부모님이 보고 있었어. 부모님이 있는데 애들 놀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말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모님도 봤어. 아이들 놀면서 그러는 거겠지. 라고 그냥 내버려 뒀어.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겠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이는 우리 부모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한 게 상처가 아니라 그렇게 당하고 있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 부모가 상처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그 상담을 하는 거죠. 부모들이 커도 미안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 엄마는 그럴 줄 몰랐다. 그냥 선생님이 잘 알아서 할 줄 알았다.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해 해도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는 거죠. 이게 육신의 부모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전한 품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품어주고 위로해줄 분은 없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품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품는 품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에게 등을 돌리고 너를 욕하고 네 잘못이야라고 말하고 너 어리석다고 말하고 바보같이만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도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기거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다 돼가는 우리 아버지께서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거는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고립감이었을까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면 지금 자식들이 있고 손자들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되죠. 그렇죠? 외로움이라는 건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아요. 그 누구든지 간에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절대적 고립감이라는 건 수식적 관계예요. 옆에 누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식적 관계에서 오는 고립감이에요. 모든 인간은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혼자라고 하는 이 고아 의식을 모든 사람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무리 잘 돼도 자기가 외롭고 고아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속에 들어오냐?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방,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으로 성령님이 툭 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내 외로움과 고독의 방으로 혼자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아와 같은 마음, 고립감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받으시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품이 되어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호흡.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라는 지역은 철학자들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가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지 조각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조각상 밑에 이름이 다 하나씩 있어요.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또 뭐가 있나? 태의 신, 이렇게 신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부유의 신도 있고, 번기 신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신이야? 이런 신이래. 이건 뭐냐? 이런 신이래. 나중에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이 신은 왜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혹시 몰라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괜히 우리가 모르고 신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름 모르는 신하고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함, 두려움을 신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투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모습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신이 하나 있죠. 돈이죠. 돈이라는 조각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 마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마치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게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조각상을 만들죠. 우리 중에 그거 안 만든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완장차고 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닌데 유독 그런 거에 아주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각상을 만들죠.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라는 조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 자식이 나중에 나의 체면을 지켜주고 나를 든든하게 보호막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식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조각상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호흡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죠. 부모님 왜 저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게 해서요.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아니죠. 내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 만들었지. 완벽하게 만들었겠지. 뼈를 갈아서라도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겠지. 나 그렇게 못했잖아. 내가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부모 돼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겠냐고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겠냐고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 부모에게 원망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 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럼 다 한 거예요. 고아로 태어났든 어쨌든 간에 나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신비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 부모는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원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약간 부족한 사람. 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 어떻게 부모한테 원망해. 원망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으면 누구한테 원망하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해서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세요. 여러분이 원망할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그런 모양으로 보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세상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영적인 삶이 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작은 시간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네가 깨닫게 될 거다. 네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니 육체의 호흡이 너무 짧은 거야. 이 영적인 호흡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걸 아는 순간 이 육체의 호흡 때문에 육체로 살아있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답이다. 너희들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지만 영혼의 호흡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그 완전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의 호흡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 호흡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여러 가지 계명이겠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표현이고 이게 곧 계명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경우에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되거나 무슨 못 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존재가 안 들려요.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존재가 자꾸 부정당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예배죠. 그러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효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 가실 텐데 네 가지를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은 내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가지 않으시고 내 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록 늙고 연약하고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부모지만 부모님에게도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니 그 부모님들을 내가 어떻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할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 네가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와 같이 느껴지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 속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어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혼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을 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품을 느끼고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 호흡을 하고 살아나게 되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냥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린 이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품 안에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어느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